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어두워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려보세요. 범죄 이전에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이후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야말로 흑 역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생명처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만 행복이 있고, 그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역사가 얼마나 어두운 역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 상하 역사서를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떠난 사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역사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는 역사입니다. 비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역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는 그야말로 아주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직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 총 5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슬픈 노래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3차에 걸쳐서 침공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3차 침공에서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말죠.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말죠. 완전히 파멸시켜서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깊은 슬픈 마음으로
이와 같이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슬픔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십시오. 제가 운전을 배울 때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던 사찰 집사님이 운전을 가르쳐 주셨는데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 중앙분리대요. 저 중앙분리대는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절벽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정말 피폐해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노예로 잡혀가 포로로 잡혀가는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이성이여.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위로하는 자가 없고,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없어 슬픈데 또 사로잡혀 갔어요.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냥 구구절절이 그냥 슬픈 노래예요. 탄식의 노래예요. 절규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지도자들은 그냥 이 사슴들처럼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전하오니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 이것은 굉장한 절망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어요. 어린아이 곁에 엄마가 멀리 떠나버렸어요. 어린아이에게 오는 절망은 표현할 수 없겠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고 그 같은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바라봤던 예레미야의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볼 것은 16절을 같이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적막하고 슬펐겠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종일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죠. 14절 말씀을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묻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술틀에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볼까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 같은 절망이 어디 있어요? 슬픔을 당한 자는 그 곁에 누군가가 그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아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요. 손을 잡아주면 더 위로가 되고요. 곁에서 함께 울어주면 더 위로가 되죠. 슬픈 것은 슬픈 건데
그 슬픔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자가 없는 자의 슬픔은 상상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슬픔이 왜 왔습니까? 이 괴로움이 왜 온 것입니까? 오늘 12절에는 분명하게 밝히세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없는 자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중요해요.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의 시련의 절망의 어둠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거예요. 진노로 인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죄예요, 죄. 하나님을 밀쳐낸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대적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묶어서.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요. 경건하게 사셔야 되고요. 이 땅에서 죄의 값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죄값은 톡톡하게 정말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 거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복락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